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시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셔 주셨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거룩 거룩,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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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송축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아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아멘.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아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삼고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승리로 하루하루를 이겨내실 때 주님 안에서 간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올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우리도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아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정말 주님 안에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 이 축복, 감사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 믿음의 예배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사 주님 온전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한성입니다. 어려운 이 코로나 시국에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집에서 한국 드라마 열심히 보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오래 쉬어본 적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쉬면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지금 이렇게 쉬는 이 기간이 또 인생에서 굉장히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마음을 먹고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지금 이 시국이 이 시간이 굉장히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곧 아마 코로나가 끝나서 교회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CNG 성도분들 안녕하시죠? 지금 계속 바이러스 때문에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빨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셀의 박지우 문정민입니다. 다들 건강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이 보고 싶고 더 그리워지는 마음 큰데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몸도 마음도 잘 지키고 더욱더 믿음으로 이 시간을 잘 견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곧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CNG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최다함, 오해미, 최지아, 최지온 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은요 열심히 아이 둘을 보살피고 있고요. 남편 다함씨는 또 재택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온이는 벌써 9개월이 훌쩍 넘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온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히 저희들의 마음을 여러분들께 정말 지아의 자그맣고 귀여운 목소리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늘 언제나 건강하시고 저희들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 곧 만나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지니나나 호기차 주니 번호나 지니게 주자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요맘때쯤에는 우리가 야외 예배 광고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야외 예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우리가 야외 예배 갈 때에는 정말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즐거운 마음으로 밖에 나아가서 야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많이 생기긴 합니다. 이번 주 우리 박지우 목사님 셀이었죠. 영상 올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우리 유병강 장로님 셀입니다. 매주 여러분들의 얼굴 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특히 요새는 성경봉독 하실 때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서 올려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감이 있고 정말 은혜가 풍성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요새 근황을 좀 알려드린다면 월요일마다 지금 입교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마다 새가족 성경 공부하고 있고 또 금요일마다 유스그룹 줌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리즈가 끝나고 이제는 우리 유스그룹 친구들이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디보션 나누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게임을 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릴 것은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김민경 선생님 계속해서 잘 회복하고 계시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박화열 집사님과 우리 박환정 집사님 그리고 양혜진 사모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새 날씨가 좋고 그리고 또 공원들이 이제 오픈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밖으로 다니시는데 정말 대부분의 분들이 마스크를 안 하시고 밖에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실 때 꼭 마스크 착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뭔가를 만지시거나 뭐 장을 볼 일이 있으시면은 장갑 꼭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셔서는 손을 깨끗하게 씻으셔서 우리 코로나를 우리 다 함께 이겨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고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간이 격려 시간이 길어지면서 혹여나 이런 시간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정말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또 편하게 여겨지지는 않을까.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에 오히려 또 그런 시간을 더 불편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또 함께 만나서 함께 얼굴을 대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CNG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영과 여러분의 또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로 또 생명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눈 감고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섬세하시고 그리고 따뜻하신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따스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의 품 안에서 어떠한 걱정과 염려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다른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우리의 귀를 주님의 음성에게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하나님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CNG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으로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 흔히 우리가 말하는 Great Commission을 말할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말씀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대사명,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명령이자 또 계명,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이죠. Great Commandment, Great Commandment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 중인 그 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Love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all your soul and all your mind, 그리고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라고 하는 이 Great Commandment, 이것이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중에 이 위대한 그 Great Commandment하고 Great Commission이 있는데요. 이 위대한 명령과 이 위대한 사명은 둘 사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죠. 그리고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상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위대한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면은 Great Commission,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친밀한 관계를 통한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그런 섬김과 헌신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의 정체성에 대하여 깊은 그 깨달음과 사랑, 그 사랑이 있은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계명, Great Commandment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위대한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때에 위대한 사명, Great Commission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커미트먼트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의 아름다운 커플이 생명을 또 잉태하게 되죠. 그 생명이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랑 속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랑을 경험하고 또 사랑을 배우고 또 마지막까지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픔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고 고통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 사랑의 그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문제는 내가 그 사랑을 어디까지 경험했는가, 그리고 어디까지 내 그 사랑의 깊이를 배웠는가, 또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랑을 이해했으며 또 그 사랑을 얼마나 내가 삶으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또 어떠한 사랑을 경험했고 이해했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그대로 삶으로 투영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분을 통하여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또 어떠한 사랑을 경험했는지, 얼마나 그분의 사랑을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사랑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또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 같이 같은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차원적으로 또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또 스토르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또 필레오에 의해서 성숙하며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4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에로스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남녀 간의 사랑, 애정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죠. 한마디로 이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입니다. 다소 감정적이고 또 순간적인 어떤 시한부적일 수밖에 없는 사랑이죠. 다시 말하면은 정욕적인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정말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만약에 착각하게 된다면은 그 정욕적인 사랑의 시한부적인 시간이 다 되어버리고 나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비극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구약의 잠언에서만 2번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잠언 7장 18절의 내용을 보면은 창기가 젊은 청년을 유혹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하면서 사용하는 이 사랑,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랑함이 바로 이 에로스의 단어에 사용되는 그 뜻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상이 되고 또 이 사랑이 집착이 될 때 이 사랑은 처절한 아픔과 고통으로 또 비극으로 마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스토르게적인 사랑, 이것은 스토르게 사랑으로 우리가 양육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혈연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것 같은 이런 자연적인 사랑, 내리사랑, 피로 연결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을 묘사하고 또 이 마지막 종말론적 인간의 특성으로 무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바로 이 스토르게의 사랑의 부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역시 내 것, 그리고 내 사람이 아닌 내 가족이 아닌 대상을 향해서는 지극히 냉담하고 무관심한 자세를 갖게 된다는 연약함이 있는 그런 불안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필레오, 이 필리아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이 필리아로 성숙하게 되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는 친구 간의 우정,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필라델피아에도 이 단어에서 온 건데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나라를 사랑하든 친구를 사랑하든지 간에 이런 어떤 수평적인 사랑, 이 사랑 역시도 잘 다스려지면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마음이 맞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그 끼리끼리 간의 벽을 만들고 파벌을 형성하고 동기가 잘못된 사람들과의 이런 우정 관계는 때로는 악을 시도하는 응집욕으로 흔히 집단 이기주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대주의자들과 친로마주의자들, 그들 간의 갈등,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결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언급했던 이러한 내용들, 3가지 인간적 사랑, 그것에는 각각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로스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것이 추해질 때, 강력했던 것이 힘을 잃고 연약해질 때 지체 없이 마음이 식어버리고 변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에로스적인 사랑이 건강하게 사용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자기 실현을 위한 욕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기심에서 출발해서 자아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을 넘어서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필리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호와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무관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피가 섞이지 않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서로 간의 공통 분모가 사라질 때 끝이 나고 마는 거예요. 그나마 이 스토르게 사랑은 인간적 사랑 중에서 가족 관계로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나마 오래가는 사랑의 관계이긴 하지만 이것 역시 결코 영원한 것도 아니고 한결같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인간적 사랑의 결함과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사랑,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보여줬던 그 아가페 사랑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절대적인 그 사랑, 희생적인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아가페,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해하는 그 사랑의 이해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본 대로, 경험한 대로, 느낀 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이 에로스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혈연적인 사랑, 스토르게에 아직 머물러 있는 사랑인지, 필로스의 사랑처럼 우리를 무리를 지으면서 같은 부류만을 사랑하는 사랑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해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그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에서 나타난 그 사랑, 바로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을 인하여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기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아가페 사랑은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섬김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사랑하는 제자 시몬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을 기억하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때 이 아가페 사랑으로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신 사랑은 뭐였습니까? 내 양을 치라는 거였어요. 내 양을 치라는 거. 사랑한다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양들에 대한 섬김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전달되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안에 그 사랑은 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결국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반드시 나타나고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
4장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에게는 이 에로스의 사랑도 또 필레오의 사랑도 또 스토르게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들은 아가페적 사랑을 통해서만 비로소 온전한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에로스에서 태어나고 스토르게에서 자라고 필로스에서 성숙되며 아가페에서 결국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C.S. 루이스는 표현한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애에 추구해야 하는 영광스러운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가페적인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을 답습하며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사랑하는 문장로님 가정의 큰 장남이죠. 우리 마이클과 다이애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끝까지 줌을 통해서 보는데 참 이 특이한 또 이러한 시간에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다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대략 세어봐도 거의 180에서 200명 정도가 줌에 들어와서 축하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또 기쁘고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같이 그 예배를 또 그 결혼식을 지켜보면서 귀한 커플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아름답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의 사랑에 응답해서 한 여자가 그 사랑에 응답해서 예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부응하고 응답해서 자식들은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그 부모님을 극진히 효도하고 모십니다. 친구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친구의 사랑에 진실하게 응답하게 되면 정말 진실한 친구가 되고 그 친구의 우정과 신의를 지키는 인간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에 응답하게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 역시 그 사랑에 응답하고 또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부모님께서 받은 그 사랑으로 또 자식들이 자식을 낳고 그 사랑을 전해주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친구의 사랑 속에서 또 친구를 사랑하고 우정을 쌓아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실천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한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었다. 너희도 이같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주라고, 섬기라고, 베풀어 주라고, 그 사랑을 전하라고, 나누라고,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이었다,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의 실천이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얼마나 그런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사랑의 수준은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이기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랑은 자신을 망치는 사랑이 될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전부 자기를 위한 열심이고 자기를 위한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봉사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섬기고 또 칭찬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기복 사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그런 사랑 아닐까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도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다 말고 계속 울더라는 겁니다. 계속 훌쩍훌쩍 울어서 사모님이 옆에서 왜 우느냐고, 무슨 걱정거리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새 웬일인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에게 감격이 없어. 이것은 신앙적 위기야. 그러면서 울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큰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 감격이 있다면 그 감격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 메말라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CNG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또 어떻게 삶을 마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무엇이, 지금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위기는 무엇일까요? 세상 즐거움과 그 욕심과 돈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혼들은 보이지 않고 온데간데 없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긍휼함도 생기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옹졸하고 인색해지면서 주님을 향한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식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아내와 함께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부터 보려고 했다가 나오지를 않아서 못 봤는데,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 집사님의 남 말기 판정을 받은 집사님의 이제 어떤 마지막 하늘나라 가는 과정까지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담아놓은 내용인데요. 그 다큐멘터리를 기록할 때까지는 그분이 그렇게 금방 돌아가실지 모르고 아마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큐를 찍으면서 급속도로 재발을 하며 수술했던 부위가 다시 재발을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 품으로 가는 마지막 순간, 마치 그 장면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말라가고 이제 이 목숨이 점점점 위태로워지는 장면들을 보면서 그분의 삶과 욥의 삶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또 정말 깨닫게 됐고, 또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뇌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분이 하루하루의 삶에 연장되고 더 살고 싶은 그 살고 싶은 열망은 하루라도 더
더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며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하루하루의 삶의 연장이었습니다. 더 살고 싶어 했던 그분의 그 절규는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서기 위한 절규였다는 것을 그분의 내용과 그분의 간증과 나눔을 통해서 계속 들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몸은 병들어 거의 힘이 없어지고 죽음에 가까웠게 가면서도 끝까지 주님에 대한 임재와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집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놓치려고 하지 않는 이분의 절규, 이분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에 정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떠한 사랑을 경험했으면 우리 그 집사님은 어떠한 사랑을 경험했길래 그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놓을 수 없었을까요?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반응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눈물에 나의 눈물을,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일에 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마음이 요동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파라과이에 우리가 사역하는 그 지역의 이웃들을 위해서 음식을 서브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작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또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라도 같이 그분을 먹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그 사랑에 참 감사히 받았습니다. 우리의 그런 사랑의 반응과 그런 사랑의 행동과 실천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랑을 경험했으며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돈으로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갚을 길은 없지만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는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일에, 어려운 일에 함께 아파하고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CNG 교회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나에게 한량없이 쏟아 부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지금 나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 CNG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 인생의 위기는 무엇이 없고 불편하고 못 먹고 못 살고 하는 것이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제 인생의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목사가 목회의 사명과 비전에 온 마음 다하여 헌신하지 못할 때, 목숨을 걸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들의 위기인 것이죠. 저의 위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CNG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한번 힘을 냅시다. 우리가 주님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넉넉하게 흘려보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우리 CNG 성도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은 아직 연약하고 부끄럽고 모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하나님 부응하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여 하나님 제자리에 안주하고 내 자신만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을 이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넉넉히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큰 가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CNG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까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그 사랑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그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에서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알리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명 감당하는 CNG 성도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